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나의 모방자가 되어라. 그것은 사도 자신 전체를 사도의 인격이나 사도의 무엇을 닮으라,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닮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기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17절에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 그것은 사실 디모데가 바로 증인인 것을 증인으로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바울 닮았다 했을까요? 바울하고 좀 다른데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하고 좀 다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다, 성경 말씀 같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따르면 사람 닮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뭐 부교육자 생활을 저도 이제 거쳤으니까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대형 교회나 뭐 이제 이런 곳에 있던 이제 부교육자들을 보면 이제 그 본인이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의 톤, 뭐 제스처, 심지어는 설교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닮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마치 아바타처럼. 그래서 이제 목사들끼리는 이제 우스운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느 이제 대형 교회를 가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길들여집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파벌이잖아요. 분열과 파벌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을 닮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말살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무엇의 일치예요? 말의 일치라고요. 말의 일치. 그래서 앞에 바로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뭐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장절 구분이 되어 있죠. 게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이제 원문의 뜻 성경을 설명하다 보니 뭐 2절, 3절, 뭐 길어야 4절 이렇게 이제 잘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이제 좀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몇 절씩 하는 설교는 전주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노트한 것이나 아니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연속될 수 있도록 이어가셔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면 이게 크게 오해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과 정반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구절 뭐 여기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말과 능력의 대조로 보면 큰 코 다칩니다. 말과 능력의 대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바로 앞에서 바울 자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려 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 했잖아요. 그걸 나의 모방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부득이하게 이것은 똑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말도 로고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로고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조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은혜가 많은 교회잖아요. 은사도 많은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의 분열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핵심이.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교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19절에 보면 교만하다. 이게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분열의 원인으로 취급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제 골로새서에 가서 이제 한번 쓰이기는 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쓰이는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교만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잘못들, 행음과 우상숭배거든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교만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뭡니까? 말에 관한 거예요. 말에 관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존재의 연합과 말의 일치가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초점이 아니라 내 말이 다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말과 능력을 대조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능력이 있는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뭐 능력이 없고 말만 있는 교회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이거든요.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18절에 어떤 이들은 18절, 19절 뭐 똑같이 이제 이 교만하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PCOO라는 이제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PCOO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뭐 개구리 그 우화를 알잖아요. 개구리가 이렇게 막 그 다른 동물 앞에서 뭐 이제 폰 내고 이렇게 허세 부리다가 배를 뭐 공기를 한껏 막 들여 마셔가지고 배를 막 나 이만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제 박수 치니까 이제 막 들떠가지고 말이요. 나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할 수 있어. 진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배 터져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PCOO라는 말인데 이 PCOO는 사실은 뭐예요? 부풀린다는 뜻이에요. 부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교만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교만한 것은 뭡니까? 교만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더 높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게, 자신은 우월하고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보는 것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고 여기서 말하는 PCO는 교만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부풀려졌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부풀려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럼 18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 그런데 마치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떠나서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절대적
권세를 절대적인 그 권위자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위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뭐 맞죠?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쨌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자죠. 하나님 그렇다 해서 뭐 담임 목사에게 그 오류가 없다. 이제 그런 교황되는 거고요.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권위자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고 절대로 이때 담임 목사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구원과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성경만 전하려고 하는 목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요? 그래야 안전하다니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부족하지만 따라가면 돼요. 절대적인 권위자로 믿고. 왜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탁월함이나 그 사람의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없는 교회 같이 됐잖아요. 무주공산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내가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하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왜요? 이제 바울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가 너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서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쭉 지우시고 여기가 이제 PCOO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수동형이기 때문에 부풀리다의 수동태니까 부풀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헛바람 들었다 이 말이에요. 헛바람 들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는 이거를 과장한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장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의 번역으로는 적절하죠. 그래서 교만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만 이거 지금 이 단어 피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 교회의 부패와 그 행악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다? 어떤 이들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울파도 있어요.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고, 막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파벌에 나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풀려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진리다죠. 이게 죄송하지만 오늘날 이 교단주의가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 교단이 진리다. 우리 교단. 아니, 그냥 고린도전서만 봐도 그것은 기독교 교회답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강조점이 다르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구성원의 그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그러면요, 사실은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야 해요? 항상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좋게. 다른 교단이 더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고요. 서로가. 그러면 교회가 말입니다. 여러 교단이 생겼을 때 그것은 분열이 되는 게 아니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교단위로 나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만이라고 말한 건데, 여기서 PCO를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말하자면 이 병증의 원인으로 지적한 거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절대 교만하다는 생각 안 해요. 왜?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긍휼히 본다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데 뭐 하나님의 이렇게 잘못된 교회들, 뭐 우리 정통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본인들이 뭐 이렇게 불쌍하다고 여겨요. 불쌍하다고. 자기들이 뭐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일반 정통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서 불쌍하다는 생각 갖고 있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 이런 우월감 그런 거 없어요. 그 교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부풀려져서 그래요. 부풀려져 헛바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사람의 말은요, 많아요. 이게 이제 학문이 되면 막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학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 되지는 않아요. 교단이 여러 개 있는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분열의 원인은 뭐예요? 헛바람 들어서 그래요. 헛바람 들어서. 헛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보다 본인들의 권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거를 1500년 동안 로마 그 캐톨릭 교회의 교황주의의 폐단을 보았으면서도 그 왜 또 똑같이 이 개신교에서 따라 할까요? 바로 이 PCO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부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 자아성찰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헛바람 들어있는지 몰라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풀려진 거라고요. 부풀려진 거라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져요. 일부러 이렇게 점잖은 척, 뭐 말을 점잖게 하고 안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본성적으로. 왜요? 사람이 얼마나 미력하고 얼마나 가볍고 정말 허무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성으로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게 뭡니까? 의견이 다를 때 맞서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숙여준다고요.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싸워봐야 소용도 없고, 그 논쟁에서 이긴들, 내 뜻을 관철시킨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오직 성령께서 저 사람의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부풀려지니까 개구리가 말이죠, 바람을 잔뜩 들이마셔가지고 마치 이렇게 바깥으로 몸집만 커지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뭐라도 되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치 개구리와 같은 신자가 교회인 연수, 교회 다닌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잠깐 들여마셔서 빵빵해져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터진다니까. 그래서 이 PCO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부풀게 했을까? 무엇이? 이게 바로 앞에 16절, 17절과 연결했을 때 봅니까? 복음 진리예요. 복음 진리. 복음 진리의 핵심은 뭐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트로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부활이거든요. 부활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인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막 스리랑카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수천만 원씩 막 뒷돈을 대고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 한국어 자격, 이제 우리나라로 취업하려면 한국어 자격 시험을 봐야 됐거든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시험 보려고 원서 접수하는데요, 토요일 날 밤부터 밤새서 줄 서 있어요. 많을 때. 우리나라 옛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막 80년대, 70년대 이때 그 유명 단과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유명 강사 들으려고, 강의 들으려고, 왜 마감되니까 토요일 날 그 학원 앞에서 신문지 깔고 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선착순 해가지고 강의 끊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봤던 풍경이 스리랑카 가면 이어져요. 왜요? 우리나라에 비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비자를 얻어야 최소한 몇 년이라도 이곳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코리안 드림,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리안 드림은 뭐예요? 한국에 와야 꿈을 이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그림자도 없는 나라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뭐와 붙어 있어요? 부활과 붙어 있다. 제가요, 지금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딸들이 열심히 또 도와주고 해서 이제 막 계속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까운 몇몇 목사님들한테 이제 먼저 번 번역했던 거, 이제 그걸 이제 요약해서 나온 미국에서 출간한 책이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분량으로. 그건 이제 이전에 먼저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4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설교의 변화가 있기를 내심 기대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제 설교를 듣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맞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고요. 비유와 상징으로 봐요. 부활도 무슨 영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죠. 알죠.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로 녹여내기까지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와 성경 안에서 확증을 받아야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이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의 변질. 왜? 이 헛바람 들어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뒤에 가서 딴소리 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리인 줄 알아요. 이제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면 꼭 말해 주십시오. 그거는요, 맞고 틀리고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부풀려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막 갑니다, 이제. 막 가요.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수 있죠. 이제 웬만큼 목사 오래 하고 설교하면은요, 설교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아무 본문이나 펴고 설교 한두 시간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겁나는 거거든요.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교인들을 범죄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인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니까요.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일들은 바로 이 피시오, 부풀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제 수동형, 부풀려졌기 때문인데, 부풀려졌다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주권자인 것 같아.
내가 주권자인 것 같아. 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앞에 17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친 것을 디모데가 받고, 그리고 디모데를 봐봐. 디모데가 나를 닮았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나를 뭐 어느 정도 닮은 건 있겠지. 근데 나하고 다를 걸, 완전히 다를 걸,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유일성. 여러분, 부활과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조심하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장이나 이론이나 이런 학설들은 근거들이 많아야 돼요. 근거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할 만한 근거들이 많아야 돼요. 이거는 상대적 진리들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절대적 진리는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는 근거가 필요 없어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뭐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예요. 성경에 딱 한 구절만 있어도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이게 신학이 학문의 방식으로 변질되면서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증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 논문들을 나오는 걸 보면은 증명을 할 때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 괜찮고요. 근데 사실은 증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변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되도록 하는 게 변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절대성이 깨졌어요. 아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오직 성경만을 외친다는 점에서 보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교단이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근데 저희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으면 그걸로는 안 믿어요. 이것을 지지하는 다른 성경 본문이 있느냐고 다 물어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피시오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한 번만 말하면은 그 진심이 아닐 수 있으니까 최소한 3번 이상은 말해야 진짜라고 믿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부모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잖아요. 또 잠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정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정년되는데 어떻게 정년됩니까? 쇠들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불순물을 다 태워가지고 순철을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불에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신앙생활 하시면 기독교 같은 신앙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가 성경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처음 듣는 교리를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때 근거를 요구하는 그 사람은 이미 뭐한 거예요? 바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시오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이 훼손되면 교회는 무조건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분열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의심하거나 성경 말씀을 증명하라고 하는 신자는 이미 바람든 사람이고, 목회자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물며 성경 한 구절 단어 하나도 그런데 뭐 성경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막 무슨 분해조립 하듯이 이 구절 저 구절 같이 껴다가 무슨 비유풀이 한다는 신천지나 뭐 이런 뭐 하나님이 이런 데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정말로 어두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교 집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넓은 의미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말입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채로 걸른다고 칩시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 몇 없어요. 몇 퍼센트 숫자를 말하기도 두려울 정도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게 뭐 했다? 부풀려졌다. 부풀려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성경의 절대성은 뭐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야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원문 성경을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성경 가지고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교리들이에요. 그 교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전해 들었던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교리가 부딪힐 때 이때 이거를 즉시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게 제가 완전하다 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 뭐 목사로 서원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저가 언약 갱신하는 1번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걸 가지고 게을리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갖고 저는 계속 언약 갱신을 한다고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저 떳떳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제가 잘못되고 이렇게 한 거는 저는 그 가르침을 받을 용의가 있고 고칠 용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울 사도께서 이 피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의 원인으로 진단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계속 가요. 계속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뭐 사랑에서도 사랑은 할 때 그때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 때 그 교만은 교만이 아니고 이거 피시오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부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요. 이어 바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PCO에서 부풀려져서 이렇게 사분오열했다고 진단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절대적 권위자의 부재란 말이에요. 절대적 권위자의 부재.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자는 누구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해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허풍과 과장,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이거 다 풍이거든요. 이게 PCO입니다. 여기서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마귀는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요. 선한 것도 악으로 바꾼다고.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만 믿고, 절대성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굽히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인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라고. 이어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좀 의미가 좀 흐려 있어요. 19절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그런데 허락하시면 이거는 적당하지 않아요. 허락하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 뗄로거든요. 뗄로. 우리는 이 단어를 다 압니다. 뗄레마 불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불변하는 뜻을 불레라고 하고, 요건 작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뗄레마, 뗄로의 명사형이죠. 이 뗄레마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뭐예요?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상황과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가변적인 뜻도 있고, 불변하는 뜻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에 많은 고민들이 풀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다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막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있는 뜻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망할 건데 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흥할 건데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으신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10사람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근데요, 10사람이 아니라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그럼 보세요. 뭐 우리 교회 광해교인이 10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왜요? 뗄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이 기도를 멈추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사용된 허락하다라는 단어는 적당한 번역이 아니다. 이게 이제 원하다, 뜻하다. 그래서 원하다, 소원하다, 뭐 이렇게 원하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여기에 접속사는 전부 애안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제 뒤쪽으로 가면 드디어 A가 나와요. 지금 앞에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그 가정을 의미하는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돼요.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이 아니라 원하시면. 근데 여기에 접속사 애안이라고 애안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원하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하실 리가 없다. 근데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속히, 이 속히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제 속히, 속이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빠르게, 재빨리, 그러니까 급히 이런 뜻이에요. 급히, 즉시, 막 급하게, 빨리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급히 너희에게 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여기서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왜? 원인을 아니까. 원인을 아니까. 왜? 헛바람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 지들이 왕인 줄 알고, 지들이 절대적인 진리 기준인 줄 알아. 이거 오늘날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 이제 뭐 박사학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제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당신은 박사도 아닌데 어떻게 박사 앞에서 까부느냐 이거지. 까불든 안 까불든 성경이 뭐가 맞냐 이거죠.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박사고 당신은 박사가 아니니까 내 말이 맞아.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사실은요,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지금 원하지 않으신대요.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여러분 개인사에 일어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잖아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원인을 진단했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오지 않을 것 때문에 생긴 거, 그러니까 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만 나타나면,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면 바로 잡잖아요. 해결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쳐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요, 늦추실 때가 있다고. 이거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요 말에서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그 말뜻이 잘 통하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 이게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다 만에 하나라고 하는 조건절을 붙여야 된다. 가정. 그래서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게 원래는 문장이 앞에 오야 맞죠? 근데요, 이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앞에 그런데 내가 급히 갈 것이다.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요. 내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야. 그런데 주께서 원하지 않으셔. 가지 말라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한 뭡니까? 주께서 만에 하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두 번째, 또한 부풀려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교만한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부풀려진 자들이죠. 그럼 이 부풀려진 자들이 누구 계십니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거 아십니까? 바울파도 바울하고 다른 얘기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파는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파는 인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개혁주의는, 개혁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따라가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이요, 칼빈파예요. 개혁주의라는 말이 칼빈주의라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옛날에는 칼빈주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 이름을 들어가니까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그거를 개혁주의라고 바꿨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바꿀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의를,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우리들끼리는 칼빈주의지만 대외적으로는 칼빈 인간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 개혁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아주 악한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우리가 칼빈의 신학을 막 따라갔지만 그게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은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뭘 따르라 했어요? 오직 성경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칼빈의 목 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을 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 그래서 개혁주의 진영하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파, 오늘날 이 개혁주의가 잘못되면 개혁파라고 한다고요. 개혁파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떨어졌다는 뜻이죠.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요, 옛날에는 개혁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뻔뻔해져서 개혁주의라고도 안 해요. 이제는 개혁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개혁주의라고 하지 왜 개혁파라고 하냐고. 이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의 시작은 뭐예요? 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 베드로파, 그리스도 이 분열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시대에 그거를 대놓고 나는 뭐 개혁파야, 루터파야, 이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말과 능력의 대조로 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만에 하나 원하신다면,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고, 가고 싶지만 안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부풀려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그러니까 부풀려진 자들의 그 말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뭘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명의 열매의 핵심이 뭐라 했어요? 본성의 변화라 그랬어요. 신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본성을 신성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핵심은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는 반드시 그 결과물이 생겨요. 뭘로? 표적으로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생긴다.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다고. 해가 뜨면요,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해가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햇빛이 비치고 따뜻해지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표적이라고요. 해가 떴다는 증거라고. 예?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여름철에 그 프로야구나 이런 거, 나이트, 야간 경기 하잖아요. 환하잖아요. 그 해예요? 해 아니잖아요. 왜요? 선선하거든. 오늘 뭐 낮에도 뭐 거의 사막 같더라고요, 햇살이. 근데요, 막 그냥 햇빛과 같이 햇빛 비치는 것처럼 대낮같이 운동장을 밝히지만 거기가 무덥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해가 뜨면 야구 못 한다니까요. 본성의 변화의 핵심은 뭐다? 열매는 뭐다? 본성의 변화다. 본성의 변화하는 것은 뭐다? 사람의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거다. 인성이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이 신성으로 바뀐다는 의미는 인성이 없어지고 다른 신성을 가진다는 의미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 신성으로 바뀐다는 것은 완전한 인성으로 바뀌고 그것을 초월하는 신성이 생긴다는 의미지, 인성을 없애고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이렇게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아주 건강하고 온전한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요. 아울러 거룩한 사람이 동시에 돼요. 그래서요, 더 가정생활 잘하고, 더 직장생활 잘하고, 더 학교생활 잘한다니까요. 더 사회생활 잘하고. 원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막 교회에 미쳐. 그거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본성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인성을 어느 한 부분에서만 바꾸는 거죠. 일꾼으로 만들려고. 사람을 천사 만드는 격이거든요. 도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근데 이 능력이 뭐예요? 일로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교인들을 많이 모으고, 또 대외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님들은,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미치거든요. 만약에 제가 대형 목사, 목사들 다 똑같이 뭐 틀리겠어요? 저는 1년도 못 버틸 거예요. 전 그 깜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능력,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마치 여러분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좋게 큰 오산이에요. 뭐라고요? 본성의 변화라고. 사람의 말은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의 진짜 뭐 대다수에 가까울 정도의 목사님들이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교리 공부 시켰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제자 훈련 이런 거 이제 성경이나 교리 가지고 막 해서 막 제자 훈련하고 막 했어. 그러니까 막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달라지는 것 같아. 뭐가 되는 줄 알았어. 나중에 다 신발 거꾸로 신고 다 가거든요. 몇십 년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청년 때 만나가지고, 그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막 양육을 했어요. 그게 진짜로 이제 막 손과 같이, 내 몸과 지체같이 됐어요. 청년 때부터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또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따라 나왔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게 20년, 30년을 막 신앙생활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로 장로가 됐죠. 교회 장로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천지하고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쪼개서 난리를 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진짜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전한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로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되려면 성경만을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이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다른 거하고 섞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돼요. 그러면요, 말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온갖 신학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다 말이에요, 말.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 있냐?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정말 능력을 나타내느냐. 능력은 뭡니까? 본성을 바꾸는 거다. 바꾸는 거다. 그래서 바로 부풀려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딱 보면 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본성은 안 변해요. 부활은 그냥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는 그냥 상징이고 지금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다 한다고. 그러니까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말과 말씀의 대조, 다시 말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말과 능력이 반드시 동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조이지, 이걸 단지 현상적으로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내고 안 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갖고 교인들 많이 친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능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들이 전도 몇 명이나 있어. 이런 거죠. 뭐가 되는 게 없어. 교회 10년 다녔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왜요? 어쨌든 성경 하나 붙들고 이렇게 몸부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로 29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가고 있어. 왜? 주님의 뜻이 지금 가지 않기를 바라시니까. 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때를 보세요. 바울이 막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요. 막 가두고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울을 어차피 사도 될 거면 빨리 사도 만들든지 아니면은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보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었잖아요. 그 증인이 서가지고 말이에요, 죽였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에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을 거예요. 뭐 집사니까. 그러면 그 아내나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중에 시험에 든 자녀가 충분히 있을 법하지 않아요? 내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가정에서도 완벽한 남편이었고 완벽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집사였어요. 근데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걸 본 자식의 입장에서 그 자식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서라도 그 못된 놈들을 확 태워버리시고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족들이, 자녀들이,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요, 억울하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아니면은, 차라리 그때 나를 사도로 부르시지 왜 안 하셨지? 이 고민을 안 했겠어요? 했겠지?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써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못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까요? 바울한테 맞아 죽고 바울 때문에 갇혔던 사람들, 뭐 로또 당첨됐네요. 왜요? 바울을 인격적으로 회개시키고자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 참으셨으니까. 그러면은 바울한테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고난당했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당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바울의 악행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바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첫째 부활했다면 그 사람들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면 바울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하죠. 스데반 집사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울한테 고맙다고 한다니까요. 나 교회 안 가. 왜? 오늘 바울 사도가 와서 설교한다며. 내 아버지 원수인데. 이런 일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미운 사람이 올 때 가기 싫지 않나요? 바울 사도는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뭐 와가지고 어느 날 뭐 부흥이 한다고 설교한대. 뭐 가겠냐고. 네? 나가서 술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랬던 사람이 그것이 악한 일이었고 부당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더 큰 복이 됐다는 걸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인생의 비밀이 풀려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괴롭고 이게 풀린다고.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좋으면 좋아서 좋고 아프면 아파서
좋고 우리는 무조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많은 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고통이 많아. 그러면 뭘로 섬기는 거예요? 고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든지 많다니까 우리는. 고통이 많든지 돈이 많든지 뭐가 많아.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것으로 섬기면 되는데 섬길 마음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고. 돈도 넘치게 많을 때 그것을 사명을 따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틀어지려고 하면 그게 죄로 가요. 그래서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고통이 많으면요. 고통으로 세상을 섬기면 되는데 그 고통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해? 끌어안아. 돈을 끌어안는 거나 고통을 끌어안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요 신비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동의가 된다면 마귀는 여러분 밥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밥이라고. 여러분 인생길이 꽃길이 될 거예요. 마귀가 다 꽃이 될 거라고. 근데 이놈 마귀들은 또 열심히 있어서 꽃을 안 뿌릴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환란이 오든 부가 오든 뭐 여러분이 꽃길이 열린다니까. 뭐가? 이 신비를 알면. 기억하셔라. 뭐 여러분 우리 근본 감정 안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외로움이 너무 커. 그것을 끌어안으면 죽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끌어안으면 거기서 이제 막 거짓 감정이 막 새끼를 깐다고. 바퀴벌레 까듯이. 그러면요. 죽어나는 거지 이제. 많은 것은 뭐하라고 주신 거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섬기라고. 그러면요. 이런 근본 감정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섬긴다는 게 뭡니까?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다? 섬기고 있는 거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다.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요.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니까요. 이게 있다고 이게.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정의롭게 딱딱딱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셨던 걸 내가 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바로 달려가고 일을 해결하는 게 중심이 아니구나. 핵심이 뭐예요? 본성의 변화라니까요.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고. 뻔히 죄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요. 그 죄로 인해서 죄책을 감당하고 인생 쓴맛도 맛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이어 이 말씀 19절 말씀 안에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사실 어떤 바람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방문하고 싶은데 가서 내가 문제는 해결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본성은 안 바뀌어요. 마음 기행은 안 된다고 딱 정리해주면 오히려 조금 스스로 알아서 이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늦춰서 가되 그때 갔을 때는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가면 바울 사도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러이러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미쳤었어요. 그때 막 지옥 같았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교회 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헛바람 들었고 까불었는지를 알겠어요. 정말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과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사실은 바랬죠. 그 기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에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 근데 말에 있지 않고 그러면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뜻인가요? 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 능력에 있다. 뭐 이제 우리말 번역 성경대로 하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능력 제일주의가 돼요. 능력 제일주의가. 그러니까 뭐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말에 능력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치사 n 헬라어 n 전치사를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n이니까 아내로 번역을 했기 때문이거든. 근데 요 n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구격으로도 번역한다 했죠. 무엇으로 그러니까 말로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가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때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다. 그 말로라고 할 때 이 말은 사실은 사람의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합쳐가지고 막 짜맞춰서 만들어내는 레고처럼 만들어내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껴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으로 말한다고요. 상징을. 그러니까요, 그 상징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상징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능력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결혼은 말로 합니까? 능력으로 합니까? 결혼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서로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합쳐서 이게 결혼을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들을 한다고요. 천국이 어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근데 이게 다 말로 해, 말로. 그러니까요,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이나 하나님 나라나 이건 볼 그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그냥 부풀려지기만 해. 그런 게 있단다. 카드라 통신. 지금 그래서 20절은 바로 능력으로 존재한다 할 때 이때 능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다고. 그 능력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교인들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깥으로 표적이 나타나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또 그게 열매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은 거라고. 이건 뭐예요? 절대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좀 착해졌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못된 짓을 해. 그건 본성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본성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어떤 처세나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표현 이런 것만 달리는 게 아니라 본성적인 거라서 그냥 언제 어디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요,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본성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아직 내가 본성적으로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에게는 젠틀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독해. 그건 본성적인 변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독하거든요.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얼마나 강함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외유내강형, 이거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외유내강.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형적인 외식하는 자거든요. 점잖아, 겸손해, 아주 삶이 정돈되어 있어. 근데 이 안에는 절대주권, 자기가 절대주권을 갖고 있어. 이게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말이죠. 근데 지금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죠. 이상형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20절의 이 말씀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19절에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20절은 왜냐하면 19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즉시 갈 거야. 그리고 니들이 본색을 드러낼 수 있어. 내가 가서 드러낼 수 있어. 근데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너희들에게 뭐가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로 그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죠. 기도한다고 말은 써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의 일치, 존재의 연합.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로 똘똘 뭉쳐서 분열을 겪고 있지만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 사건을 당장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들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말씀의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뭐 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이게 어렵죠. 능력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자유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없으면요, 쫓아간다고. 쫓아가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훌륭한데 이게 영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죠. 이어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도 뭐겠어요? 뗄로겠죠.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뗄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9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바울이 원하시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건 당장 달려가서 고치고 해결하는 건데 가지 않는 이유를 20절에서 왜냐하면 설명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뀌어야 하니까. 너희들의 본성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성령이 하실 일이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뭐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대조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은 말만 자꾸 많아지고 분열이 일어나. 능력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 니들 뭘 원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줄 쳐보세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니들 뭘 원해? 라고 하는 선택지는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선택지잖아요. 왜? 여기가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의 대조니까. 그러면 이것을 왜 매를 가지고 간다, 매를 가지고 가는 것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간다고 말을 했을까? 여기서는
이 랍도스라는 말인데요. 이 랍도스, 이게 이제 매로 번역했거든요. 이 지팡이에요. 이 랍도스가. 지팡이가 구약 성경에서는 지파라는 뜻도 되고, 또 왕이 잡는 홀도 되고, 그게 이제 요 랍도스인데, 이 랍도스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이 랍도스라고 하는 말이. 사도들이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지팡이를 들고 가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해요. 후려치는 게 아니에요. 목동일 때, 양떼를 다룰 때는 원래 막대기 2개를 갖고 다니거든요. 하나는 이제 양을 모는데, 이렇게 지도하는 데 쓰고, 하나는 일이나 이런 동물들, 들짐승들을 때릴 때 쓰거든요. 이거는 양을 패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친 이제 사나운 짐승들을 패는 거고, 양들을 위해선 요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는 통치권을 나타내요. 이 왕의 홀이죠. 그래서 이것은 막대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막대기는 이 랍도스의 몽둥이 역할은 누구를 패는 거라 그랬어요? 짐승을 패는 거라 했잖아요. 이건 마귀를 팰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 되는 것 같지. 가서 이렇게 야단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단어 하나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이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통치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가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의미지, 팬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 X표 하시고, 이거 푸뉴마예요. 영입니다. 영. 여기서 사랑과 온유한 영,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성령이에요. 여기서 사랑과 온유라고 하는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2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함, 사랑,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랑과 온유한 영이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뜻이에요? 내가 가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서 후려칠 거야. 니들을 어떻게. 이거 제발 기독교에서 이거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싶으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요, 여기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하고,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때까지 회개 안 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거부해서 내가 가서 또 이렇게 하기를 바라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으로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이 지팡이로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팡이로 가르침 받는 분들은 저를 통해서 한 달이 걸치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는 좀 부작용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직접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게 좋죠. 그러려면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21절에 매를 가지고가 아니라 지팡이로 바꾸시고, 지팡이로예요. 직접 이거를 직역하면 내가 지팡이로예요. 지팡이로. 가지고가 아니라. 전치사 n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로. 앞에서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능력 안에서, 말 안에서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냐. 내가 지팡이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통치자로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로 오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고요. 사람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바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특별히 사람의 언변이나 수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능력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탁월함과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무엇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지식과 인품으로는 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된다라는 말이 잘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 안 변해. 그 앞에 뭐가 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지식과 인품과 탁월함으로는 이게 앞에 생략되어 있고 뒤에 생략된 건 뭐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된다.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교회에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경입니다. 사람으로는 교회가 능력 있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정말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본성의 변화를 입으시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과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으로 사람의 무엇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쉽고 확실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많이 수고해야 되는 사람의 말과 열심과 탁월함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셔서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